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는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지적으로 거의 정점에 서 있는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감정의 정점에 서 있는 복음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복음이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감정에 격하게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처절하게 터져 나오는 그 감정에 호소하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 차가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감격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전해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천상의 노래를 내가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지중해 그 당시 1세기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의 사고방식과 로마의 문화 그리고 헬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상태이죠. 그 중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요새 말로 하면은 클라이언트 그리고 멘토 이런 관계들이 지금 뭐 상담에서 쓰이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단어들이 생존의 입장에서 쓰이고 있어요. 즉 후견인과 피후견인, 이게 뭐 상담이고 조력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나를 지켜줄 후견인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거죠. 내가 누군가의 후견을 받지 않으면 나는 그 당시에 어떤 권력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권력에서 소외된다는 건 내 생활 전반이 어려워진다. 내가 무엇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내 생활 전반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이런 관계가 어떤 단체에 소속하고 있느냐라는 소속의 문제라면, 당시에는 내가 어떤 권력자의 후견인이 아니라면 내 생활의 반경이 그만큼 제한되어지는 그런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후견인의 그늘 아래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그에 따라서 경제 활동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파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 왕조 같은 경우는 직계 못해도 혈족들이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대 로마 황제는 직계나 반계, 혈족 아들이 바로 이어서 계승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로마를 이끌 만한 사람을 황제가 발탁해서 양자 삼아서 후견인에 대해서 키워서 다음 황제를 세워요. 그 정도로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가 권력과 경제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에베소 지역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 그래서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로마 황제 아래에 있기도 했지만 아데미라는 거대한 신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에베소 사람들이 들었다면 고개가 갸우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로마 황제 안에서, 아니면 아데미 신 안에서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로마 황제 안에 있거나 아담의 신의 아래에 있어야만 자신의 미래와 현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금을 들여서 노력해서 그 시민권을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아담의 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에베소 그 지역의 경제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카이사르 안에서 아니면 아담의 신 안에서라고 그들의 소속감을 강조하며 그들의 삶을 보장받으려 했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은 지금 2000년 전으로 사라졌죠. 그런데 오늘 현대 사회도 끊임없이 내 뒤에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돈일 수 있고 학벌일 수 있고 어떤 스펙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뒤를 봐준다면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가 쉽다고, 그래서 연줄을 찾고 학줄을 찾고 이런 줄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날에도 보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한 불안, 내가 소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은 1세기의 사람들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맺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후견인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유력한 줄이나 배경이 아니라 전혀 다른 안전지대, 감히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안전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진정한 안전,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로마 황제도 아니다. 아데미의 신도 아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지대인 것이고 안전 보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단순한 나 개인의 한 개인의 구원의 서사를 넘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전치사 안이라는 의미는 장소적인 거죠.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 아니면 이 교회 건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아니라면 그 장소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안이란 단어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당시 에베소는 악한 영들, 마술, 황제 숭배 이런 것이 난무하는 영적 전쟁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고대는 병이 걸려도 마술을 했고요.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술을 행하거나 점성술을 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을 의탁한 거죠. 그래서 귀신,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는 걸 인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내가 그런 악한 영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적 같은 거 이것들이 어떤 힘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재미삼아 할 정도겠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적은 당연히 지니고 있는 거다라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마술 주문을 외우며 불안에 떨었던 이런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성도가 거주하는, 성주가 영토적으로 거주하는 요새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단순한 종교적인 용어 이상인 거죠. 이것은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영적인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실질적인 삶의 문제로 다가오는 공격에서 성도들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지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장소로 옮겼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해서 모든 사람이 첫째 아담의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냥 모든 태어난 인류는 내가 무엇을 했건 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아담의 후손이란 이유만으로 당연히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를 내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가 아니라 죄 없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첫 창고의 회복을 누리는 그런 한 인류의 대표를 세우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아담 아래에 있어서 아담과 같은 형편에 처했다면 이제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와 같은 상황, 예수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은 구속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표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는 표현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계획이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태초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분의 이름을 어떤 건축가가 건축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에 기둥을 그려놓죠. 설계 없이 건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연히 세계를 딱 던져놓고 흘러가는 것 보다가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 하나님의 경륜의 정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신다는 것, 즉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대표자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첫 번째 조상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의 음령을 물려받았다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머리로 하는 전혀 다른 새 인류가 탄생했다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야 재수가 좋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세상 그 어떤 권력자도 줄 수 없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결과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고,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떤 의미인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오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제가 목회하면서 청년들을 가리키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복음이 값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거저 준다니까 이 값이 얼마나 놀라운 값인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값이라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냥 이게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치부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거저 준다는 건 값어치가 없어서 거저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야 이거 흔한 거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다니까요. 너무나 값비싼 것이라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 쟤는 그거 지불 못해. 줄 방법이 거저 주는 방법에 없다는 거죠. 무엇에서요?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은 유일하게 핏값인데 그걸 지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핏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속하는 은혜는 개인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그리스도 아니란 영역이 이제 개인을 넘어 우주적인 목적으로 전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은 단지 나 혼자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전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분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단절되고 그 이후에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조세계도 단절되고 지금 우리가 개발한다 그러지만 그게 개발입니까? 파괴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는 모든 개발은 파괴를 수반합니다. 안 그런가요? 즉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활동은 단절과 분리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에 격한 혼란과 격동들이 끊임없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극심한 갈등, 분열 위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죄의 파생적인 결과가 분열과 분리요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깨어진 분리와 다툼 분열된 이 모든 조각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져 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단어가 통일되게 하다. 통일되게 하나가 단지 그냥 하다는 묵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미 깨어져 버리는데 그 깨어진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합쳐지는, 그래서 온전한 상태로 되어지는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통일되게 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마치 위대한 지휘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제멋대로인 오케스트라가 훌륭한 지휘자를 만나서 자기가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내고 소리를 작게 크게 아름답게 조율하게 하며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과 피조세계, 인간과 피조세계가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당시 독자들에게 팍스 로마나, 로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는 가짜 평화인 것이고 오직 팍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가 참된 평화이고 분리와 다툼을 넘어서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평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독자들, 오늘 우리들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인종과 계급, 이념과 성별로 찢어진 이 사회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시대도 우리나라도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이게 화합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것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고백한다면 그 정치적인 갈등을 뛰어넘어, 경제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새로운 통치 영역에 들어온 백성들의 미래인 거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게 보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인쳤다는 건 옛날 김용훈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돼지에게 자기 소유 낙인 찍는 거, 이게 인치는 거거든요. 성령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인쳤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했고 변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표시하는 가장 확실한 인침.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기할 수 없도록 우리 영혼에 낙인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죠. 쉽게 말해, 넌 내 거다. 아무리 사단이 달려들어서 나를 뺏어가려 해도 하나님이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표현인 거죠. 당시 로마 황제의 권위나 에베소 마술의 부적들, 이런 것들이 영원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아니면 환경이 바뀌면서 무용지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임이 밝혀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인치심은 오늘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유효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있고, 이것은 교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장차 올 그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완성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가서 완성을 누리겠지만 지금 이곳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밖에 봤던 성도들은 단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통받지만, 현실에서 박해받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았기에 그들은 확실한 소망을 붙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 천국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확신할 수 있어서 양의 탈을 쓰고 사자의 우리에 들어가 찢겨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었다라고 역사적 기록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들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천국, 그 보증이 되시고 약속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누리며 맛보며 완전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확실한 성령의 보증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이라는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주소는
로마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었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후견인, 나를 보호해줄 어떤 무엇을 오늘도 찾아 헤매고 있죠. 즉 1세기나 오늘 우리 시대나 나의 보호자 그리고 나를 돕는 그 무언가를 찾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있죠. 너의 후견인은 누구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우리는 당당히 대답해야 합니다. 나의 후견인은 권력자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나의 통치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고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닌 거죠. 그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죄로 깨어진 우주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즉 내가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 참여함으로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성령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갈 때 우리의 걸음이 주눅들거나 두려움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이곳을 나가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것이 어떤 곳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게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합력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안전지대를 떠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으며 만물을 통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